아멘. 유명한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식탁에서 형제 애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 킹 목사의 꿈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위대한 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귀한 자들과 천한 자들이 어떤 장벽도 없이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들과 흑인들이 같은 식탁에서 한 형제로서 형제애를 나누는 꿈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였을 때, 이 교회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절까지 바로 이 주제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요한 사도는 신앙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를 사랑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장 1절에서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능력과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미로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 주는 시금석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이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은 참을 수 없도록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도무지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며, 사랑은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긍휼히 여기며 붙들어주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노하는 감정도 있고 성내는 감정도 있고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 사도의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이고, 사랑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생명 안에 바로 이 사랑하는 생명이 담겨 있다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제게 바로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무의미한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구절을 보십시오.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알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마음이 끌리며 불꽃이 피어나는 에로틱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즉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본성 속에 넣어두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사랑은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가족의 사랑은 혈연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혈연이라는 매개체를 넘어가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혈연,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향하여 무한정한 희생을 통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조차 부정하고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사랑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의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히 핍박과 박해가 많았던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고 신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신앙이 그들에게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도가 지나쳐서 주님이 금방 재림에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과거에 다미성교회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만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어디에서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형제들에게서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형제에게 무한한 폐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도 배척하지 않고 형제로서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입니다. 어떤 단체에 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단체에서 쫓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형제가 있음에도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 그를 위해 기도하며 배척하지 않고 품으려 한다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싫은 사람도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점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동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여느 단체와 구별되는 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둠과 대조되는 빛,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할 때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이기에 세상과 구별된 교회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둠인 세상과 구별된 빛인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서 어둠과 구별된 교회만의 독특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 신분의 차별도 어떤 장벽도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함께 성찬을 나누며 한 형제로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빛으로서 교회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써 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헤아리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처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깃들어서 그 새로운 그 영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이 새로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구절은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사위를 보려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또 며느리를 보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총각과 처녀를 볼 때 그 남자아이가 그 아버지를 별로 닮아 보이지 않고 또 딸이 그의 어머니를 별로 닮아 보이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들 경험하시고 또 이해하셨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 어쩐지 아들은 꼭 아버지 모습을 닮고 딸은 어머니 모습을 닮더라는 거죠. 이게 경험상으로 사람들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가는구나. 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고 또 그 부모가 형성해 주는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모를 닮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에 담겨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교회로부터 받고 살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내며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직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면 그 정도밖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초보적인 신앙일지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희미하게라도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자신이 그와 같이 살지 못함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비판하거나 형제를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형제를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러므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예를 쓰고 기도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려고 하고 가급적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그런 흔적들이 희미하게라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기 동생을 가혹하게 죽였던 잔인한 가인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무너지면 속이 시원하고 남의 흉을 보면 사탕을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기질들인 것입니다. 악한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악한 성품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가는 사랑이 한 줄기 샘물처럼 우리 안에 솟아나옵니다.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싫어하던 사람을 향해 너무나 성가셔서 항상 방해물처럼 여겨지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남을 느끼고 있습니까?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비판하고 흉을 보아도 마땅한 사람을 흉을 보고 싶은 입술을 닫고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려 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미약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식을 가졌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역으로 서로 사랑할수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인가, 또 교회 봉사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몇 번을 읽어보았는가와 같이 어떤 활동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성장의 유무를 잣대할 수 있는, 잣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가가 그의 신앙의 척도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설교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악할 뿐이었던 나와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처럼 사랑하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형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랑하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형제를 대할 때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사무엘 하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다윗은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를 주었지만 다윗은 그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면 사울이 여전히 자신을 쫓아오고 체포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기고 자신이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악과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향해서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또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는지 여전히 세상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정한 사랑이신 분임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극한까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주 처절하게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도 너의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성품이 충만하게 깃들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서도 내 형제를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으로 감격할 뿐이지 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포기해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라고 그냥 한곁에 제쳐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처럼 받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나에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들었사온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저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